일본의 어느 경제 잡지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인은 숨쉬듯이 거짓말을 한다. 한국에서 위증죄로 기소된 사람 수는 일본의 66배, 인구 대비로는 165배이다. 한국은 세계 제1의 사기 대국이다. 자, 이 기사가 났을 때 우리나라 어느 방송국에서 일본에서 나온 이 말이 사실인지 뉴스 시간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에 보면 2013년에 일어났던 우리 한국과 일본의 사기 범죄 건수를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한 해 동안 27만 4천 건의 사기 범죄 건수가 있었고 일본은 3만 8천 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7배 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일본의 약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이 사기 범죄 건수가 14배 정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27만 4천 건의 사기 사건 중에 실제로 사기 범죄에 대한 증거가 있어서 검찰에서 기소되는 것은 20% 정도라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막 이렇게 고소해놓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일본은 몇 프로인지 뉴스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단지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기소될 만한 증거가 없으면 그 고소장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자, 분명한 것은 이 일본의 이 경제 잡지에서 말하는 것이 대부분은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황규경 변호사가 쓴 우리는 왜 친절한 사람에게 당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친절한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많이 당한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기, 위증, 무고 등 소위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가 숱하게 일어난다. 이웃 일본과 비교하면 수십 배 이르고 인구 대비하여 정확히 따지면 수백 배라고 할 수 있다. 자, 이 사기 사건하고 비슷한 종류의 범죄인 위증죄, 무고죄 이런 것까지 합치면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가 엄청나게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점에서 세계 1위 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지요, 그죠? 신기하죠. 이 작은 나라,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나라인데 좋은 점에서 1등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 부분에서 또 거의 세계 1위 수준이라 그럽니다. 실제로 2013년도에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 범죄 사건 중에서 사기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 세계 1위라 그럽니다. 이 변호사가 쓴 책의 5장 제목이 뭔가 하면요. 사기당하지 않고 잘 사는 법입니다. 사기당하지 않아야지 지금은 잘 사는 시대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요. 이 변호사 말에 의하면 사기당해서 전 재산 잃고 빚까지 지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 않아야 잘 살 수 있다고 이분이 이런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자, 거짓말과 관계된 범죄 또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이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가 요즘은 너무 널리 많이 퍼져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요. 이 거짓말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무서운 죄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 거짓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과 똑같은 뜻입니다. 자, 새 사람이 되고
자,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뭘까요? 새 사람 되었으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되었으면 거짓말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그만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밥 먹듯이 거짓말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숨 쉬듯이 거짓말한다 그러고, 그것도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죠? 그만큼 강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기, 위증, 무고죄와 같은 이 거짓말과 관련된 범죄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다면 거짓말부터 버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게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 사람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거짓말부터 버리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죠? 진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지 않다면 참 이거보다 난감한 일이 없겠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라는 말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손해보면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당연히 손해보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다가 당하는 손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린 성경 몇 구절만 봐도요, 성경은 이 거짓말이라는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거짓말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진실일까 거짓말일까,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 핵심 진리의 말씀은 과연 진실일까, 누가 꾸며낸 거짓말일까, 이 말입니다. 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성경의 이 말씀은 여러분 사실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만들어낸 거짓말일까요? 자, 거짓말 중에 이보다 더 무서운 거짓말이 없겠지요. 이게 만약 거짓말이라면 이 말입니다. 왜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라면. 우리 주일 예배 시간마다 우리 좀 전에도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지요.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뭐지요? 사도신경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중요한 이 성경의 교리가 있는데요. 자, 이 말은 우리가 몸이 죽은 뒤에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우리 지금 신앙을 고백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요? 그게 사실인가 거짓인가, 이게 더 중요하죠. 우리는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을 믿는 것보다 내가 믿고 있는 그것이 사실인가 가짜인가,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믿으면 뭐합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정말 사실인가, 역사적인 사실인가, 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믿고 있으면 언젠가는 손해보지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부활이 만약에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에 지금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좀 전에 우리 설교 전에 본 영상의 제목이 뭔가 하면 부활이 사실입니까? 입니다. 부활이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이게 영상의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인지, 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었죠. 자, 성경 66권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도 나오듯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지금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고 있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신앙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죠. 부활이 가짜라면 성경 66권도 다 가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다 가짜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정말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이 부활이 사실인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활이 믿어지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고요. 주님을 위해 시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몸과 마음 드리는 거 절대로 아깝지 않겠지요. 자, 이 좀 전에 본 영상에 예수님 제자들 이야기가 나왔죠. 그 화면 맨 마지막에 그 제자들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달라졌는가? 왜 많은 제자들의 삶이 변화되었는가? 이 말이죠. 자,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모습을 본 뒤에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12제자가 누구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훈련 특별히 받았던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온갖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 직접 봤던 자들이지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직접 옆에서 봤지요. 무리를 걷는 것도 봤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겁이 나서 거의 다 도망을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처음으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아갔을 때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모인 곳들의 문을 꼭꼭 다 잠그고 있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랬죠. 자, 그런 제자들이요. 자, 예수님 제자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도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도망가고 문 꼭꼭 닫고 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제는 감옥 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빠른 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는 말이 나오고요. 2장 9절에는 이 야고보를 보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형제, 친동생인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12제자 중에도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2명 있었기 때문에 방금 갈라디아서 1, 2장에서 이 2명의 제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한 주의 형제 야고보는요, 초대교회 12제자 중에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지금 방금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바울이 소개할 정도로 이 초대교회 때는 중요한 지도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형제들하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적이 있습니다. 내 형이 미쳤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집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형제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모습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미친 사람 취급했던 이 동생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는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7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자,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앞에 나오는 사도는 12사도 중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고 주의 형제 야고보,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는 뜻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뒤에 또 그 뒤에 모든 사도 12 제자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자, 이 12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이유는 뭐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특별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12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 받고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니까요. 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 이 말이 뭡니까? 이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 12 제자들의 삶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 그러는데 죽음 뒤에 또 다른 세상이 있구나. 부활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 동생 야고보도 거의 대부분의 12 제자들처럼 순교의 길로 갑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을 바칠 정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했지요. 더 많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도 난 못 믿겠다. 예수님 그 못 박힌 손, 옆구리에 창자국 보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 이 500여 형제들처럼 야고보처럼 12 제자처럼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복 있는 자 말고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복 있는 자가 훨씬 더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제일 많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거짓말이라면 이 동생 야고보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굳이 생명까지 바쳐야 될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말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다는 것은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바보들이 있을까요? 부활에 대한 거짓말은요, 예수님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부활에 대한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자들이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자, 이 말은 뭐죠? 거짓말이죠. 이 말, 종교 지도자들이 시킨 거짓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글을 쓸 때까지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거짓말이 두루 퍼져 있다는 말은 누군가가 지어낸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다, 이 말이죠. 자, 부활에 대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한 거짓말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입니다. 한쪽에서는요, 누군가가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거짓말을 드러내려고 진실을 계속 외치고 있고, 이 부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던 때부터 한쪽에서는 부활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한쪽에서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세상을 향해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알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거짓말을 시킵니다. 밤에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했다라고 보고하라고 거짓말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말대로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난 뒤에 예수님 부활했다면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바치고 생명까지 바쳐야 될 필요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정직해야 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그 당시에 성전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 목회자들이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그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지금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는 걸 보면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11절에 보면요, 여자들이 그랬죠. 여자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여자들이 갈 때, 이 여자들이 무덤에 있다가 이제 갔을 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 방금 일어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렸습니다. 자, 이때 무슨 말씀을 알렸는지, 이 여자들이 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이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 알렸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오고 있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잖아요.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자,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십시오. 그 종교를 만든 창시자가 죽고 난 뒤에 대부분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무덤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 어디에도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즉 지금 말로 하면 주일 새벽이지요. 부활절, 첫 부활절 주일 새벽에 이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1절에 보면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천사가 와서 이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지요. 자,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키던 자들,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 누구지요? 그 12절에서 말하는 군인들, 그렇죠? 대제사장에 보고했던 군인들을 말하지요. 지키던 자들. 자, 이 4절에 보면 무덤을 지키던 자들, 이 11절에서 말하는 그 군인들, 경비병들이 천사를 보고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천사를 보고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다시 말하면 이 경비병들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으로 찾아갔던 이 여자들과 천사들을 봤지요. 보고 이 여자들하고 천사들이 나누는 대화도 들었고, 그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성에 들어가서 이제 대제사장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무덤 앞에서 이 경비하다가 이 새벽에 일어났던 일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었는데 바로 이 여자들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여자들을 무시하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 만약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어낸 거짓말이라면 이 제자들이, 그죠? 최초의 목격자들이 여자들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법정에 가도 여자들의 말은 아무도 증거로 채택해 주지 않는데 그런 시대에 여러분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들을 여자들이라고 할 그런 바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사이먼 그린풀이라는 미국의 변호사가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이분에 대한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사이먼 그린풀이가 증거하는 예수 부활의 법정 증거라는 제목의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을 땄고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미국의 타임지에서 이 한 사람이 유럽의 모든 법학자들보다 사법체계 확립에 끼친 영향력이 더 크다고 극찬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자, 이 교수님이 법을 전공한 교수이다 보니까요, 강의 시간마다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게 있는데 중요한 문제일수록 마음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중요한 문제일수록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문제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항상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분은 법대 교수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항상 증거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수업하다가 왜 예수님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화위복이 됐는데 이 교수님이 수업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은 무슨 증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십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신 말씀입니까? 이 학생이 자기 교수한테 배운 대로 지금 하는 거죠. 증거를 대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될 증거. 자, 그 학생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잘하시는 강력한 분석 기술로 그 주장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 이야기가 가짜라는 것을, 십자가와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그 예수님은 법을 전공한 분이시니까 예수님이 가장 잘하시는 그 분석 기술로 이것이 가짜라는
성경이 가짜라고 예수님이 가짜라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이 학생의 도전을 받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날부터 이 성경 사복음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대 교수라 그랬죠. 변호사라 그랬죠. 대단한 두뇌겠지요. 자,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이 사복음서를 펼쳐놓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판사의 입장에서 법대 교수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주장과 부활에 대한 자료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그동안 믿었던 유대교를 떠나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버린다는 것은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자, 이 교수님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라는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뭔가 하면 우리 영상에도 나왔죠.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그 큰 입구를 막고 있는 돌 바위에 있던 봉인 도장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체 군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자,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로마 군인들이었는데 마태복음 27장 66절에 보면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돌, 무덤 입구를 막는 큰 바위, 인봉, 도장을 찍고 그 앞에서 로마 군인들이 시신을 지켰다는 겁니다. 자, 당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요. 무덤에 임봉할 때 로마 황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로마 황제의 도장이 찍힌 것을 함부로 떼내면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잡혀가실 때, 그렇죠?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거기 와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기에 와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할 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서 보여주면 여러분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군대도 그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증거 세 번째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방금 말했던 큰 돌입니다. 그 돌은 보통 역사책에 보면 1.3톤에서 1.5톤 되는 거대한 돌이라 그럽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돌을 굴러내고 시신을 훔쳐갔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장비도 필요한데 그 군인들이 아무리 잠을 자고 있다고 한들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느냐 이 말. 네 번째 증거는 이 경비병들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이 무덤을 떠날 때 경비병 중 몇 사람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대제사장에 알렸다고 했지요. 이 말은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 최소한 몇 명은 넘었다는 뜻이지요. 자, 그 일부 중에 몇 명은 그 사실을 보고하러 갔고 몇 명은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대여섯 명, 10여 명은 됐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제사들이 시신을 훔쳐가는 동안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그 로마 군인들이 그것도 여러 명이 10여 명이 한꺼번에 다 잠들었다는 것은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자, 다섯 번째 증거는 예수님 무덤 안에 있던 수건과 세마포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무덤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있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있지 않고 몸을 쌌던 곳에 그대로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면 그런 정황에 급한 상황에 세마포 수건을 제자리에 그 자리에 가지런히 정돈해둘 정신이 있었겠나 이 말입니다. 그냥 다 들고 가지요. 싼 채로 갖고 가지요. 그걸 두고 가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여섯 번째 증거는요, 좀 전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15장에서 보았듯이 목격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한때는 한꺼번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난 적도 있고, 바울이 그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랬죠. 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제자들이 여자들이었다 그랬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시에는 여자들의 증언을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던 시대인데, 여러분,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여자들을 최초의 목격자로 내세울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자, 이 교수님이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이라는 증거, 마지막 여덟 번째 증거는, 자, 이게 가장 강력한 증거인데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자들의 변화된 삶입니다. 자, 그토록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그죠?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될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제자들이. 잡혀가는 것도 두려워했던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교수님은 이 8가지 증거를 내세우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국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님이 십자가를 거쳐 우리를 이끌어 가신 곳은 부활 복음이었다. 부활 신앙이 있기에 이제 우리는 두려운 것도 무서운 것도 없다. 죽으면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는데 죽음이 뭘 무섭고 이 세상이 뭐가 무섭냐는 거죠. 여러분, 부활 신앙을 믿어야 사람이 변화되지 교회만 다닌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죽음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어야 이 부활의 능력,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은요, 부활 신앙이고 천국 신앙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 뒤에는 천국이 있고,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뒤에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해서 우리 남은 생에 부활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